주님께 맡기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이 형제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시작됩니다. 이 본문 속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 1세기 유대인들의 어떤 랍비 문헌과 또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후 사흘 동안은 영혼이 육신 곁에서 맴돌며 다시 돌아갈 기회를 엿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얼굴의 형체가 무너지고 육신의 부패가 시작이 되면서 영혼도 완전히 떠나간다라고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어떤 기대도, 종교적인 소망도, 또 의학적인 가능성도 완전하게 소멸된 절대 절망의 상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울음 속에는 오라비를 잃은, 이 오빠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짙은 원망과 아쉬움이 배어 있었던 이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다급하게 찾아왔을 때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내 삶을 이 나흘째 무덤까지 방치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조금의 원망이 섞인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뼈아픈 탄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일터에, 자녀에, 또 건강에 사망의 그림자가 덮치고 결국 이제는 끝났다, 벌써 냄새가 난다 라며 주저앉게 되는 절망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죽어 냄새가 나는 바로 그때, 그 나흘째 무덤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선포되는 영광의 무대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동화되어 감정적으로 안타까워하셨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단순한 연민이나 슬픔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짐승이 분노하여 콧김을 씩씩거리다라는 단어, 혹은 타오르는 진노로 엄중히 꾸짖는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 진노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마리아가 가졌던 불신앙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이 가식적인 울음 때문일까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존귀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이 끔찍한 괴물에 사로잡혀 부패해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며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 들어온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고 조롱하는 꼴을 보시며 영적인 전사로서 사방의 권세를 향해 맹렬히 진노를 쏟아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말씀하듯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깊이 담긴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독교 하나님은 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감정이 없고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또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고통과 상실의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단순히 이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갇혀 신음하며 지옥을 향해 끌려 내려가는 온 인류를 향한 애통의 눈물이며 또 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곧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야 함을 내다보시는 이 대속적 고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홀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덤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억누르는 어둠의 권세를 향한 분노를, 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항상 위로 얻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으로 어둡고 비참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이제 본격적인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39절 전반부 말씀에 보면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명령은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덩이 하나를 인간들에게 치우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자신이 명하시면 돌이 스스로 굴러 옮겨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기적의 순간, 기적의 현장에 항상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 전 인간의 마음에 견고하게 진치고 있는 이 불신앙과 다친 마음에 이 돌을 치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치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9절 하반부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이자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당장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나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지금 내 건강은 어떠한지, 내 자녀들과 내 사업들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얄팍한 이성과 경험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체념의 돌, 불신의 돌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그 문을 꽉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주님은 오늘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 삶의 냄새가 사라지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순서는 다릅니다. 주님은 믿으면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삶에서 내 썩은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이가 생명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을 치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신앙의 무덤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굴려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 치워졌을 때 무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지독한 악취와 또 무덤 밖에 서 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이 우주적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행하는 이 표적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속 사역임을 둘러선 무리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을 깨고 주님의 우렁찬 호령이 무덤을 향해 울려 퍼집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시되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은 태초의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그 공간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하시던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청두교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라는 이름을 특정하여 부르지 않으시고 단지 나오라 라고만 말하셨다면
이 땅의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생명의 명령에 다 반응하여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 나사로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법칙은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썩어져 가던 세포가 살아나고 피가 돌며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족이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사로의 소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 언젠가 다시 죽어야 할 육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몸에 여전히 감겨있는 이 사망의 수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이것은 장차 일어날 위대한 구속사의 결론을 향한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하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엄청난 기적을 기점으로 유대 종교자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막힌 역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놓으신 그 대가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차가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사망과 맞바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지옥의 무덤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의 무덤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향해 나의 자녀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온 이 나사로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이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수위, 죽음의 이 배 옷에 묶여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 죄의 사슬, 세상의 염려, 가난과 질병의 결박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임을 꼭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꽁꽁 매고 있는 배와 수건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 나를 향해 거룩한 분노로 돌진해 오시는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구속주의 그 음성, 아무개야 불신앙의 무덤에서 나오라, 체념과 절망의 자리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성과 경험과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또 평생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